네, 잘 한 주간 지내셨습니까? 주의 은혜로 고작 앞에 이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30년 지기 한 것처럼 인사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실에서 유실실에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주님의 날이 그렇게 기다려진다고 해요. 아니 목사 그러면 주님의 날이 기다려지는 줘야지 그랬더니 왜 그렇게 기다려지냐고 그랬더니 다음날 골프 치려고 주님의 날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물론 골프에 대한 애찬론도 되겠습니다만 뭔가 좀 바뀌었다. 목사가 농담을 해도 목사는 이렇게 거짓는 건 아닙니다. 농담을 해도 전부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날이 소중한데 그런데 목사의 생각이 그럴진데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할까 그런 생각이니까 좀 씁쓸해졌습니다. 씁쓸해졌어요. 이 세상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이 세상은 평범하게 생긴 사람보다는 예쁘게 생긴 사람, 남자로 말하면 멋지게 생긴 사람, 이런 외모를 가진 사람이 좀 살기를 편합니다.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유한 사람이 아무 힘이 없는 것보다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못 배운 사람보다는 배운 사람이, 그것도 좀 학벌이 좋은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세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탐욕과 행복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이 말은 눈에 보이는 조건을 다 갖췄다고 해도 반드시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그 속에 행복한 것이 아니다. 저는 오늘 이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이 탕자의 비유는 어디다 갖다가 이렇게 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적합한 예수님의 비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만나는 말이에요. 전을 부쳐 먹어도 수제비를 끓여 먹어도 떡을 해 먹어도 밥을 해 먹어도 빵을 만들어 먹어도 무엇을 해도 그것을 해 먹을 수 있는 재료가 된다. 그런데 신약에서 저는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최고의 비유다. 오늘 현대를 들여다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상황에 이렇게 딱 맞는 비유에 말씀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둘째 아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둘째 아들은 다 갖춘 사람입니다. 젊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좋은 아버지 만났어요. 재산도 물려받았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금숟가락 물고 나온 사람, 금수저 물고 나온 사람.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주관도 뚜렷했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인간적으로 솔직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다 갖춘 그의 실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본문에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 다 갖추었어요. 그 실패 이유는 첫째 뭐냐? 아버지를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안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아들은 자기 주장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나에게 주십시오.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존재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버지의 존재가 자기에게 있어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대부분 똑똑한 사람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때문에 그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청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현대인들의 모습을 좀 보고 싶었거든요. 현대인들의 실상을 여기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 아버지한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건강도 주시고요, 물질도 주시고요, 이것도 주시고요, 이것도 주시고요. 하나님한테 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안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이 부담스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부담스러운 둘째 아들처럼 내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부담스럽습니다.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을 보면은 아버지를 멀리 떠난 그 순간부터 그의 성공과 행복은 멀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캐치해야 됩니다. 그는 그의 실패가 시작됐다 그런 말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부담스럽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아버지를 보면은 아버지는 그런 잔소리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들을 간섭한 것이 없습니다. 아들이 달라고 하는 재산을 아무 말 없이 그냥 주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마음 졸이면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아무 말 없이 그를 받아준 사랑의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풍성한 재산이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용서가 있었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시작부터 결과까지 불행의 연속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것이 없으니까 친구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어때요? 돼지 키우는 자가 됐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둘째 아들과 같은 결과가 있을 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한 불행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세상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잘 볼 기회도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에는 출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들은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자유도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상에서 영이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둘째 아들처럼 자신의 계획을 믿고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많고 지금도 떠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가지고 떠나지 마십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둘째 아들의 실패 이유는 왜였느냐?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의 삶에는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에게 상실과 불행이 찾아올 것이라는 그 사실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살 줄 알았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에게는 젊음이 있었고 똑똑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진 것도 이제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먼 나라로 가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은 뜻밖의 실패가 극심한 가난이 그를 엄습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말이나 자신이 예측할 수 없는 불행을 감당할 수 있는 현실 속에서 불행을 당할 수 있는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유문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유문희 집사님에게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있었답니다. 그 뭐냐면
이웃에 사는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니, 교회를 아주 열심히 잘 다니는 그 할머니가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더래요. 세대고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때 이 집사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내가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이제 내가 결혼해서 남편과 행복하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내가 부러울 것이 없어. 집도 장만하고 남 부러울 것이 없는데 내가 왜 하나님 예수 믿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할머니 그런 말 나에게 안 하셔도 돼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사람에게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큰애가 병이 나서 많이 앓게 되었답니다. 할머니 말이 생각났습니다. 사람은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가. 그렇습니다. 사람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진짜 모릅니다. 우리 모두 다 모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 이러한 불행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당면한 문제들을 내가 힘으로, 내가 가진 소유로, 내 배움으로, 어떻게 보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보물의 두지 아들 역시 재산을 탕진하고 기근까지 겹쳐 굶어 죽게 됐을 때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습니까? 끝내 돼지 우리에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나누어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전락되어 버렸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성경에 부정한 동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굽이 갈라졌지만은 되새김질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으로 해서 안 먹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보다도 돼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천박한 인간들을 가질 때에 돼지란 말을 쓰거든요.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처지로 전락해버리는가를 그렇게 말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잠시 동안은 기고만장할 수 있습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얼마 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젊음이 있는 동안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동안 야망과 돈이 있는 동안 어려움이 닥치기 전까지는 자기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최대 약점입니다. 자만이고 교만입니다. 자신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을 패망의 앞자리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실패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실패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 요즘 잘 나가다가 추락한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죠? 옛날 검사 특수통이라는 홍보 변호사 요즘에 보면 옛날에 대통령 아들들 다 자기 앞에 와가지고 큰 소리 쳤던 그가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자기가 몸담았던 검찰에 끌려가가지고 부끄러워 나가고 홍모씨라고 제가 꼭 이름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실패는 새로운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죠. 우리를 잘 알고 우리의 심리, 우리의 상황을 아셨던 주님께서 그 실패를 실패로 놔버려 두지 않습니다. 인간의 실패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먼저 본문의 둘째 아들의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특징을 우리는 본문에서 먼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궁핍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 없애놓고 그 나라의 큰 후련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여지리라. 다 없앤 후에 어땠습니까? 그 나라의 흉년까지 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궁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채워지지 않는 것이 궁핍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도 아직도 갈급한 것이 궁핍입니다. 세상적인 부귀공명, 호화를 다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구멍입니다. 텅 빈 구멍이 있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도 하나님만이 책임져 주실 구멍이 있습니다. 채워주실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아모스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갈이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열심으로 살지만은 정말 그 사람들이 갈급함이 없느냐?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감옥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 아니 솔직히 그리스도인들이 돈이 있습니다. 여유도 있습니다. 젊음도 있습니다. 갈수록 갈급합니다.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진정으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자녀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인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날마다 하나님 은혜 체험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체험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입니까? 그러나 현대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할 것 다 하고 하나님은 한 발짝 곁에 벗어나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도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은 사실 회칠한 무덤과 같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속에는 무덤입니다. 그러나 겉에다가 하얀 패를 발라놨기 때문에 속이 무덤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회칠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자유가 없다는 사실.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서 떠났거든요. 아버지가 부담스러워 떠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고 내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도리어 주인의 명령에 쫓겨났습니다. 그가 어디로 보냈습니까? 들로 보내서 돼지 치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사탄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자유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떠나면 사탄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탄의 일을 하게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즐거워하는 말을 하게 되고 사탄이 즐거워하는 행동을 하고 사탄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필경은 참담한 실패에서 오는 후회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은 이미 실패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삶은 성공적이고 이만하면 괜찮다, 부러울 것이 없다, 이대로 가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살얼음을 딛는 그런 불안한 삶이다. 하나님 안에 계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떠났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가 떠났을까 했더니 대부분 오셨군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밖에 떠나면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렇지만 그 다음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나를.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본 것은, 우리 본문에서 용기를 주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분명히 둘째 아들은 실패했습니다. 아버지의 실패는 아닙니다. 아버지는 여전하십니다. 사실 실패하기 전에는 둘째 아들의 생각에 하나님을 귀찮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삶이 편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없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가를 그는 알지 못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불편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해야지, 기도하라고 그러지, 목사님이 봉사하자고 그러지, 전도로 나가자고 그러지,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러지, 뭐 듣지도 않습니다. 심야 기도를 나오라고 그러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봉사하라고 그러지, 식당 봉사하라고 그러지. 이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귀찮게 생각합니다.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밑장이 한없이 불편하고 안 밑장이 항상 후환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알아봤거든요. 인간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저는 제 스스로 합니다. 누구 말입니까? 제가 말이에요. 이 계절이 바뀔 때 아침에 나갈 때는 좀 쌀쌀해서 두꺼운 옷을 입고 나가요. 오후가 되면은 날이 따뜻하니까 이 옷이 그렇게 무겁고 그렇게 불편해요. 저만 그렇습니까? 아침에는 그 옷을 입어도 하나도 무겁지도 않았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오후가 되니까 날씨가 따뜻하니까 아이고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신앙생활도 이제는 무겁고 거창스럽고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신의 삶을 너무 많이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받을 것 받았으니 떠나고 싶은 거예요. 내 재산 주세요. 재산 챙겨.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듯이, 그러나 결과는 명확한 건 아닙니까? 둘째 아들은 절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죽여 죽게 되었구나. 내가 이제는 굶어 죽게 되었구나. 세상에 가장 썩은 것이 굶주림이라는 거예요. 배고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누구나 같은 길을 갑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비로소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해야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괴롭기 전에는, 불행하기 전에는, 실패하기 전에는, 병들기 전에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떠나서도 잘 살 줄 알았던 사람이라도 불행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경험합니다.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전 사람들은 그래요. 이렇게라도 떠났다가도 예전 사람들은 목사님 어쩌면 좋습니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어떻게, 요즘 사람들은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버텨도 엄청 버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출발점이 시작되게 됩니다.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시는 출발점입니다. 아멘.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입니다. 인간의 실패는 저주나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성도님을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는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둘째 아들도 됐습니까? 돼지가 먹는 그 주염 열매도 먹을 수가 없었고 내가 죽게 됐어요. 그때 생각한 것이 뭡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은 아버지 집에는 풍물이 하나도 나보다는 낫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이켜야. 성도 여러분, 왠지 자신감이 떨어졌습니까? 내가 자신감이 더 충천해야 되는데 자신감이 좀 떨어졌습니까? 왠지 물질이 좀 샌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이 없어졌습니까? 사랑이 떠났습니까? 알지 못하는 문제에 여러분, 알지 못하는 그 뭔가가 여러분 안에 없습니까? 좀 불안합니까? 삶이 좀 짜증스럽기 시작합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돼지 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도 말자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겨 맞아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나를 영접해 주실지 아니면 거절할지 몰랐어요. 그러나 아버지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나를 품꾼에 하나만 써줘도 좋겠다고 왔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직 거리가 멀지만 기다렸던 그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래서 거리가 멀지만 아들이 뭘 발견하고 뛰쳐가서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목욕하고 새 옷을 입고 손에 가람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베풀자.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면 죽은 건 다름없습니다. 산 생명이 아닙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이제 잔치를 베풀어 우리가 즐겨하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의 모든 것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성전에 나와 예수님의 비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세상 계획하지 말고 탕자와 같이 아버지 떠나지 말고 세상에 치우치더라도 아버지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돌아오기를 예릿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은 말이에요. 스스로 돌이켜 이래요. 어쨌단 말이에요. 스스로 돌이켜야 돼요. 우리도 어때야 됩니까?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이 말의 원어의 이 뜻을 보니까 이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것은 뭐냐면 정신 이상 상태에서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정신을 잠깐 팔았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정신 잃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탐닉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신만 내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 잃은 사람. 본문의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가서 자기 기쁜 대로 사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 저는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분수에 맞게 살자.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서 몇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자기 머리에 맞지 않는 바늘 쓰면 자기 머리가 깨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머리에 맞는 바늘 쓰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뭘 쓰고 다니는 간에 나는 내 머리에 맞는 바늘을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거 씌워주시면 이거 쓰고 저거 쓰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거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요즘 어떤 사람이 파투 부린 사람이 제가 옛날 방송에 보니까 말이에요. 방송에 보니까 잘 삽니다. 노래만 부르고 요즘에 뭐 방송에도 나오고 그래서 자기 갈 길을 잘 이렇게 가도 충분해요. 그런데 그림 남의 대필 작가 써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개망신 당한 거예요.
그 쫄다고 난망하더라도 그가 누가 사람으로 인정이나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그 기사가 이렇게 나서 영국 갔다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전에 이렇게 갔다 왔더니 이 사건이 터졌더라고요. 보니까 말이에요, 거기에 리플들이 쭉 달렸는데 좀 그것은 좀 사람들이 아니고 꼭 그것도 쓰다 보니 미국에서 무슨 신학교 나왔다고 또 한 줄 써보니까 그 리플 달린 이 새끼도 신학교 나와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룩거립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재능 가지고 잘 살면 축복할 텐데 사람들은 어때요? 엉뚱한 짓을 해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꼭 죽을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영국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 말했지만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하나님 잘 믿을 때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실 때는. 그런데 저를 이렇게 좀 그 가이드 해줬던 우리 도움을 줬던 그 선교사님이 드라이브 이렇게 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이제 자기 교회의 사역 이야기를 쭉 하면서 영국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금요일날은 버선을 가지고 나왔어요. 버선. 아니 뭘 버선을 가지고 나와서 봉사. 목사님 저희들 또 어느 날 차가 막혀가지고 금요일날 저녁에 일찍 귀가를 못했는데 영국 사람들은 저녁에 특히 주말 저녁이면 펍이라는 이 술집, 영국 술집 펍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모여서 술을 먹고 그러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다 나올 때는 젠틀하게 다 갖춰 입고 말이에요. 하이힐 이렇게 신고 드레스 입고 나와서 술을 먹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나중에는 술 취하게 난리가 나요. 여자들도 옷통 다 벗어버리고 실 다 벗어 던져버리고 변기에서 서로 싸우고 맨발로 다니니까 어때요? 발상하니까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발상하지 말라고 벗어가지고 나가서 양말 신기를 입고 있다는 그것이 봉사다. 하나님 떠나면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우리도 그렇게 되고 아마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산다. 이 둘째 아들 고백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산다. 이것이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요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는 미래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갖추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 찾아가서도 머물러서도 안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아십니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인생의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길을 주장하시며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다 맡겨보시라.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길이 있고 내 해답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유혹당하지 말자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착각하지 마십시다. 세상 사람들을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다시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중국에는 춘추전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제자백가들이 일어나고 궁왕들이 활거하고 그럴 때 유명한 송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자병법을 기록한 사람 송무 아닙니까? 이 송무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무슨 말을 했냐면 상대방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이다. 우리는 생각할 때 상대방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진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병법의 대가가 하는 말이 상대방이 강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실패한다. 그러면서 그가 병법 제1조에서 패자의 속성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 패자의 속성이 뭐냐? 전방과 후방이 서로 분리되는 경우다. 전방과 후방이 서로 분리돼요. 저는 그 말을 그렇게 들었어요. 믿음으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면 하나님께로부터 공부해 줄 힘을 가집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삶이 우리의 삶이라 그런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형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지금 달려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달려가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